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죠. 어제가 어린이날이었고, 비가 주룩주룩 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좋은 데도 가고 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옵니다. 성경이 어린아이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해요. 하나는 좋은 의미로 얘기하고, 하나는 좋지 않은 의미로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린아이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 이유가 그들이 자꾸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싸우고 애들이 잘 싸우잖아요. 그래서 어른도 더 싸우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요즘은 그래서 자꾸 싸우니까 너희들 어린애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매일 전만 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조금 말씀이 깊은 말씀 들어가면 듣기 싫어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수준의 신자. 그래서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해. 그러니까 좋은 설교만 듣고 축복의 설교만 듣고 평안을 비는 설교, 그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조금 고난을 얘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 이런 말씀 듣기 싫어하고 영적으로 깊은 얘기 못 알아듣고 그것에 대해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좋은 의미로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양면이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나 오늘 본문은 최고의 어린아이에 대한 최고의 평가예요. 인간이 나이가 든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브 벨이라고 하는 플리처상을 수상한 바 있던 미국의 유머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인생에서 단 한 번 젊을 수 있지만 항상 철없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은 누구나 한 번 지나요. 젊을 때 누구나 한 번 지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어린애. 그분 표현 immaturate라는 단어 썼어요. 평생 성숙하지 못할 수 있다. 평생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들을 제가 어릴 때 보면 이제 요즘하고 정말 세상이 많이 달랐죠. 저희 때는 그 동네에 약장사들이 왔어요. 약장사들이 와서 이렇게 북을 치고 사람을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 좀 공터 넓은데 사람들이 잔뜩 오면 사실 약장사인데 마술 같은 거를 해요. 그래가지고 입에다 뭘 물었는지 칙칙 소리를 내면서 설사줄로 이렇게 살을 여기를 뚫어서 달고 다니고 그러니까 마술 같은 걸 하는 거죠. 불도 좀 내보내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구경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마술을 한 다음에 약을 팔려고 그 사람들이 왔는데 앞에 애들이 잔뜩 앉아 있어요. 돈 하나도 없는 애들이. 그러니까 약장사 얼굴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어른들이 와서 이 약을 이제 팔 때 사야 되는데 이거 돈 없는 동전 몇 개 가진 애들이 앉아서 그냥 앞자리 좋은 자리 황금자리 다 잡고 있어. 그러니까 애들은 가. 그래서 막 야단치죠. 애들이 가나요. 꼼짝 안 하고 그냥 맛을 보는 게 신기해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그 얘기예요. 애들은 가라. 그 본문 보시면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애들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관리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애들이 와가지고 애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알아듣기를 하나 시끄럽게 떠들기만 하니까 이 예수님 말씀하는데 지장이 있어. 그러니까 니들 또 병자들을 부르시는데 아픈 데가 없는 애들이 올 필요 없잖아요. 니들은 올 필요 없어. 하고 애들을 데리고 온 어른들에게 대해서 막 뭐라고 이제 제자들이 야단을 친 거죠. 왜 애들을 이런 데 데려오냐. 애들이 말씀을 들을 줄 아냐. 애들이 아픈 데가 있어 치유받을 일이 있냐. 야단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렇죠?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애들 나한테 오는 거 말리지 마. 그 아이들 내게 오는 게 나 좋아.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15절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장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거예요. 이 받든다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요. 공경한다. 우리가 누구를 어른을 받든다. 이런 표현을 자꾸 써서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영어에서 모든 영어 성경이 receive라는 단어 썼어요. 이 단어에서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이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요, 잘 믿질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나한테 말 걸면 일단 의심해요. 이 사람이 왜 말 걸었을까? 그렇죠? 어른은 교만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의심을 잘하고 비판적이에요. 어린아이는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유괴당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순수하고 교만하지 않고 잘 믿어요. 그게 어린아이의 장점이고 그게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상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린아이도 교활한 어린애가 있잖아요. 요즘 뉴스에 가끔 애들인데 애들 같지 않은 아이들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들어가고 어른은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른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신앙을 하나의 건물로 비유한다면 그 건물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 물론 행위도 중요하고 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베이스는, 건물의 기초는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오래전 어릴 때 유행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을까요? 그죠?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죠?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똑같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 신앙이 좋은 겁니다. 신앙이 좋아질수록 마음이 어린애 같아져요. 순수해져요. 잠언 4장에서 무엇보다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야 돼요. 잠언 23장에서도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마음의 어떠함이 그 위인의 어떠함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 마음을 보면 압니다. 이게 안 보여서 그렇지. 외모도 아니에요. 요즘은 다 외모 보는 시대고 디스플레이가 중요하고 디자인이 중요하고 포장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전부 껍데기만 강조하는 세상이 돼서 속은 상관없어요. 안 보이는 거 신경 쓰지 않아요. 현대사회가. 그냥 보이는 거. 외모. 그죠? 그럴듯한 말. 여러분, 신앙은 외모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무엘에게 왕의 후보를 고를 때 그랬어요. 외모를 보지 마라.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었어요. 말재주가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말만 들으면 정말로 신앙이 좋은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말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얼마든지 입술로 신앙 좋게 표현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그게 진짜거든요. 그 사람의 어떠함은 마음이에요. 외모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행동도 가식으로 외식으로 할 수 있어요. 마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의 보물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가는 곳, 그게 그 사람의 보물이고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떠함은 마음의 어떠함이다. 하나님 말씀이죠, 사실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중심이 뭐예요? 마음 중에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 가장 가운데 중앙에 있는 마음. 하나님 그 마음 하나를 딱 집어서 보세요. 마음 전체 중에서도 중심에 있는 마음이 뭐냐? 가장자리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마음.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중심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심이라는 건 원래 하나밖에 없어요. 원의 중심은 하나예요. 삼각형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건 하나예요. 마지막 넣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제일 삼각형의 위에 들어가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를 딱 보세요. 아래 거 안 보세요. 그 하나를 딱 집어봅니다. 우리는 아래 거 몇 개 하나님 앞에 끄집어냈고 제가 이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거 안 보시고 제일 마음 위에 있는 그 단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건물로 비유하자면 가장 신앙이라는 건물의 기초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이 튼튼하고 마음이 바로 서고 그래야 신앙이 제대로 올라설 수 있고 신앙이 잘 클 수 있어요. 마음이 나쁜 사람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아마 가장 마음이 황폐해진 시대일 거예요. 그죠? 역사 이래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진 때가 없었죠. 물론 악한 사람은 어느 시대나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마음이 황폐해지는 시대는 별로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 사람들의 그 심리를 묘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이게 전부 마음에 대한 거예요. 교만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전부 마음이에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조급하며 거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다 마음이에요. 일종의 심리학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디모데후서 3장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게 뭐예요? 마지막 시대 돈사랑, 자기사랑, 쾌락사랑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또 자랑, 교만, 원통함, 사나움, 조급함, 자만. 제가 학교에서 30년을 강의를 했었는데 그 아이들의 상태가 30년 동안 이렇게 변화합니다. 이렇게 바뀌는데 제가 초기에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땐 남자애들이 싸놓았어요. 거칠었어요. 정말로 거칠은. 걔네들을 다루니까 저도 거칠어지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학교에 있을 때 후반부는요. 여자애들이 거칠어져요. 여자애들이 얼마나 싸놓은지 몰라요. 남자애들은 오히려 빌빌대. 착하고 순진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바보 같아. 제가 볼 때. 여자애들이 얼마나 싸나 학회장 다 여학생이 하고 술 먹고 싸우고 술병 던져놓은 거 전부 여자애들이. 얻어맞는 거 남자예요. 꼬맸어. 예비역 하나가 꼬맸어. 여학생들이 싸우다가 술잔 던졌는데 옆에 앉아있다가 얻어맞아가 여기 꼬매로. 제 학과장한테 너 왜 그런 거나 얻어맞고 있냐. 내가 뭐 어디서 날라오는 갑자기 날라와가지고 뭐 여자애들 둘이 던져가지고. 그래서 둘을 불렀더니 아주 얌전하게 생긴 애들이야.
전혀 술병 던질 것 같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둘이 왔더라고요. 그냥 술만 먹으면 막 괴물이 되는 거지. 여러분, 싸나워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싸나워지고 있어요. 1904년 웨일즈 대붕을 경험했던 성령의 사람으로 불리는 리자 하월즈가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불순종, 또 하나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많아요. 여러분, 그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아직도 미워하고 있다면 그 마음 빨리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버리셔야 돼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거기서 축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어떠함으로 축복을 받고 마음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죠. 네 가지의 밭이 나오죠.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밭과 옥토, 좋은 땅. 이게 뭘 말하나요? 네 가지가? 마음입니다. 이 네 가지가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최악의 마음은 길가예요. 길가는 아주 겉이 딱딱해서 밟고 다녀가지고 길이 안 말 그대로 길이라서 거기다 씨를 뿌려도 씨도 안 맥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길가에 대해서 예수께서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뿌려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뿌려져도 길가 같은 마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마귀하고 더 친해요, 하나님보다. 마귀가 와서,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다 가져가요. 마귀가 들락날락해요, 들락날락. 최악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말씀의 씨를 뿌려졌다는 것은 교회에 앉아 있는데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3장에서 제가 이 부분 한번 설교했었죠. 수건이 덮여 있다. 마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완고하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서 수건이 덮여 있어서 말씀이 들어가질 못해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큐티했던 이사야서 48장에 보면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다. 아주 그냥 강한 표현이에요. 그렇게 딱딱한 거예요. 목은 쇠 힘줄이고 이마는 구리, 놋그릇처럼 놋으로 됐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을 듣는다는 게 참 희한하고 신기한 일이긴 한데 그게 길가예요. 돌밭 같은 마음이 아마 제가 볼 땐 상당히 돌밭과 가시떨기밭이 아마 우리 믿는 자들 중에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돌밭은 뭐냐면요, 말씀을 들으면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막 은혜를 받아요. 주일날 예배 때 반응이 와요. 막 이렇게 아멘도 오고 반응이 오는데 이 돌밭의 문제 뭐냐면 환란이 오면 고난이 오면은요 푹 꺼져요. 네. 뿌리가 없으니까 해가 돋으면 싹이 다 타버린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은혜도 빨리 받지만 시험도 어려움만 오면 그냥 푹 쓰러지는, 훅 가는 거지 그냥. 그게 여러분 돌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이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막 대드는 마음이 있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막 하나님의 안티적인 마음이 생기다가 결국은 뭐예요? 좌절해요. 주저하는 거예요. 그게 돌밭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오기 전에는 아무 문제 없는 신앙 같아요. 말씀의 은혜를 제일 빨리 받고 하는데 고난이 없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고난이 오면 얘기가 달라지는 그러한 신앙, 그런 마음, 그게 돌밭입니다. 왜? 자아가 강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 돌밭이. 세 번째 가시떨기는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유혹이 마음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그것이 가시떨기예요.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말씀이 남아있지 못해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늘 염려, 그리고 욕심. 돈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하고 그 욕심이 가득 차 있고
그게 안 될 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옥토,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하는 마음은요, 누가복음 8장 15절이 이렇게 말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마음이에요, 그죠? 착하고 좋은 마음.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냐? 말씀을 듣고 지켜요. 아까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리시브 한다고 그랬잖아요.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오늘 좋은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해요, 인내. 그래서 결실하는 자다. 이게 결국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좋은 땅은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참 마음이 잘 수용을 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농작물을 키울 때 아무리 품종이 좋아도 토양이 바르지 못하면 열매를 못 맺잖아요. 이 토양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토양이냐, 어떤 흙이냐. 마찬가지로 마음의 토양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킬 때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은 남이 볼 때 어떻게 행하는 거 이런 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사실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볼 때 항상 내 마음을 봐야 돼요. 내 마음.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외적으로 내가 그럴듯한 행동을 해도 나는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 자기의 행함으로 위로를 받아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고 구제하고 자선하고 하고 있잖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제와 자선을 하더라도 내 몸을 불살아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좋아야 돼요, 마음이. 항상 내 마음을 지켜봐야 돼요. 아무리 제자 훈련하고 아무리 성경 통독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여러분 다 새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못된 사람한테 마음보를 고쳐 먹으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도 마음보를 고쳐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음이죠. 호세아도 그랬어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우리의 마음은요,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금방 묵은 땅이 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금방 상해요. 우리의 마음은 신앙에서 금방 떠나요. 영적 인풋이 없으면 금방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보나 마나예요. 그 사람의 타이틀이 무언가는 상관없습니다. 왕년에 하늘의 은사를 보고 아무리 설교가 좋은 목사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는 마음이 되면요, 금방 마음이 부패하고 금방 마음이 굳어져요. 내 마음이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말씀을 볼 때의 마음과 기도를 할 때의 마음과 그걸 안 할 때의 마음이 여러분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그걸 느껴야 성경 말씀 보고 큐티 하라 안 해도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 아니면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어디론가 이렇게 뒤로 끌려가고 있으니까. 내가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해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지만 영적 전쟁은 마음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마음을 차지하는 전쟁입니다. 내 마음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느냐? 세상이 차지하느냐? 마귀가 차지하느냐? 마음을 가진 자가 승리한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을 얻는다, 환심을 산다 그런 말을 해요. 마음을 얻는 게 이긴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을 누가 얻었을까?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영적 전쟁에 대한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얘기할 때 전신갑주, 그러니까 완전무장을 얘기할 때 그 무기들을 보세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진리가 허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무기가 우리 허리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으로 예배한 것을 신발을 신고 그러면 평안의 복음이 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비유지. 이 모든 전신갑주의 무기가 어디에 있냐면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무기가 어디에 있냐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마음의 진리가 자리를 잡아야 돼요. 의의 호심경, 가슴에다가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마귀가 우리의 참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의, 그걸로 우리가 다 버텨내는 그 마음. 평안의 복음이 어디 있어요? 샬롬,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으로 미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어디 있어요? 들고 다니나요? 성령의 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에베소서 6장이 전부 마음에 갖고 있어야 될 것들의 마음. 너희 마음에 이것들이 있어라.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에 진리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로 보혈로 인한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주님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무기예요.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전쟁. 제가 동영상 주일오후에 아이들 볼 때 전부 그거였어요. 가치관을 싸우며. 그 락 음악을 통해서 그 락 하는 사람들이 노리는 것이 아이들의 가치관을 바꾸겠다 그거거든요. 가치관이 뭐예요? 마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다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소용없어요. 이미 평일날 그 음악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다 가치 있는 것을 바꿔버렸어요. 가치관을 바꿔버렸어요. 세상이 중요하고 세상이 가치 있는 것으로 다 바꿔졌어요. 우리도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살려고 살다 보니까 가치 있는 것이 전부 세상적인 것이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에 내가 또 착각하고 살았구나. 다시 바꾸는 게 사실 예배 작업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10장에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바울이 그랬어요. 모든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포로로 잡아서 무릎 꿇게 해라.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 안에 무릎 꿇지 않는 마음들이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사실 보면. 평소에 모르다가 하나님한테 뭔가 시험 들면 하나님 내 마음에 이렇게 나를 세우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때는 저도 선뜻 놀랄 때 있어요. 제 마음을 보고. 내 마음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나님의 대적하는 마음이 있다가 내가 힘들어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 내 마음에 딱 날이 서는, 일어서는 대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눈과 귀를 통해서 온갖 세상 것을 집어넣고 있어요. TV, 컴퓨터, 음악. 우리가 주일오후에 본 게 다 이런 것들 아니에요. 영화.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제대로 알기가 참 쉽지 않아요. 내 마음이 이렇구나. 이게 참 아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몰라요. 자기가 지금 욕심이 가득한 마음인데 내가 욕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비전이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를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교회 이렇게 우편을 하다 보니까 월간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5월달호가 와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목차 여러 글들이 있는데 거기 재미나는 눈을 끄는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목이 예수님 이용하다가 제목이요. 예수님 이용하다가. 그래서 여기 재밌다 그래서 이렇게 그걸 봤더니 이 글을 쓴 분이 어떤 한 인간연구소 소장인 여성분인데 공황장애를 심하게 겪었던 얘기를 거기 하고요. 그래서 40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것에 치유함을 받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40일 기도를 하면서 요한복음 21장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21장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계속 8번인가 이렇게 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아는 분이 문자를 보낸 것도 요한복음 21장. 또 자기가 교회 휴지통에서 쓰레기 줍다 보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것도 요한복음 21장. 목사님이 묵상액을 보내준 것도 요한복음 21장.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반복해서 8번을 이제 반복해서 자기가 보게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은 거죠. 근데 그 요한복음 21장을 보다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그걸 보는 순간 예수님이 자기한테도 묻는 것 같아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죠. 이렇게 습관처럼 이렇게 대답을 자기가 그 요한복음 21장을 계속 보면서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확 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뭐 한 거지? 내가 예수님을 이용했구나. 그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용했구나.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잘 되니까 그래서 믿고 싶었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덮고 오열을 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도 주님 사실은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뿐 아니라 저 외에 누구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막 회개를 하는 게 그것의 끝인데 끝에 이렇게 나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기적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끝난 거 보니까 6월호에 뭐가 기적이 나올 것 같은데 5월호에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 계기가 뭔가요? 솔직하게 자기를 고백한 거예요. 나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주님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실 거니까. 또 그래야 나를 축복하시니까. 근데 예수님을 이용한 거구나 내가. 여러분 이걸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본의 아니게 얼마나 많이 합니까? 찬송가 부를 때 거짓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인도 따라 살면서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늘 바치오리라. 안 바치면서 거기에 양심의 가치가 없이 찬송가를 목청 높여 불러요. 그런 적도 없으면서. 여러분 어린아이 같아져야 마음이 솔직해져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오는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축복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신앙을 세 가지로 표현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게 다 마음이에요. 믿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 소망의 마음. 오늘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믿음의 마음이 있는가? 소망,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세상적인 마음은 욕심, 이기심, 염려, 교만. 이런 건 세상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 마음이죠.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씨 뿌리는 뷰에서 보았듯이 마음의 토양이 좋아야 열매가 많고 건축에 있어서 마음의 기초가 좋아야 신앙이 튼튼하게 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한 인물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요. 다른 거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꿔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기 전에 세례요한을 보내셨어요. 세례요한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마음의 회개예요.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야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가 회개하라. 예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마음의 회개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가 먼저예요. 마음의 변화가 먼저예요. 우리가 참회 기도를 예배 때 왜 하나요? 이게 안 바뀐 상태에서 뒤에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들
그 말씀의 씨가 다 마귀가 뺏어가는데 그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높아진 마음 낮아져야 되고요. 삐뚤어진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빼딱한 하나님에 대해서 삐딱한 마음, 굽을만 이렇게 똑바로 펴져야 되고요. 울퉁불퉁한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울퉁불퉁해. 비포장도로처럼 그냥 울퉁불퉁 거칠고 그 마음이 평평해져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주님이 그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이런 게 길이 곧아지고 평평해지고 높은 것이 낮아지고 낮은 마음, 좌절한 마음도 높아지고 해서 평평해져야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죄를 범한 다음에 회개하면서 쓴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창조하시고. 이거 되게 중요한 기도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여러분, 다윗이 간음하고 회개했지만 그 마음이 어디 가겠어요? 또 올 수 있어요. 그 간음한 마음이 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회개한 다음에 그릇을 비운 다음에 무슨 기도해요? 또 그 마음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해달라.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여러분 마음에 대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중에 청소하고 나니까 7 귀신이 들어와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했다고 해도 그 죄가 또 들어올 수 있어요. 더 큰 종류가 더 많은 죄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비워두면 안 돼요. 정한 마음, 새로운 마음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담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신명기 30장 6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제1계명을 어떻게 지킨다고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할례를 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여성 편집한 분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걸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 마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해요? 우리 애들도 그렇게 사랑하기 힘든데.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이 바꿔야 돼요. 마음이 바꿔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초점을 마음에다 두셔야 됩니다. 뭘 어떻게 뭘 하고 그거 이전에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달라고 기도해. 하나님이여 내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기도처럼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청소한다고 내 마음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금방 내가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 팔복을 보면요. 그 팔복에 나오는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저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 마음이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팔복 중에서 대부분이 마음에 대한 거예요. 마음이 바로 서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마음만 제대로 되면 여러분 말과 행동은 달라집니다. 저절로. 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말과 행동에 되게 노력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러나 마음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 되고 이 팔복의 마음이 되면요, 노력할 것 없어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내 입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이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말로만 하려고, 행동으로 외식하려고, 거룩한 척 하려고, 신앙 좋은 것처럼 말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피곤한 거예요. 신앙생활 피곤하구나. 그러나 힘든 작업이지만 마음을 바꾸면 정말로 신앙생활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고 그 사람이 바뀐 거니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걸림이 없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료받았을 때 그 살이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았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치유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 마음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